예수의 선지자권 회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수 회복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보다도 회복해야 할 것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축복을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회복이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자, 오늘 본문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만이 길이 되신다고 말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미국 가는 길도 있고, 부산 가는 길도 있고, 그리고 광주 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쫙 프리즘처럼 이렇게 쫙 펼쳐졌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사장권, 왕권, 그리고 선지자권인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짝으로 오는 이름이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냥 예수님 이렇게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왔을까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뜻은 예수님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 하면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았다, 그 원어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제사장, 그리고 왕, 그리고 선지자, 이렇게 세 종류의.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 가지 삼중직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삼중직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는 다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제사장권, 왕권을 살펴봤죠. 오늘은 이제 선지자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왕은 다스림과 통치죠. 그죠? 왕 하면 뭐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그리고 통치하는 거죠.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죄를 사하는 거죠.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하고 용서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선지자권은 뭘까요? 선지자권은 말씀을 선포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선지자권 회복을 하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격이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선지자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 선지자권이 있어서 그 선지자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권한이 있고 또 우리에게도 그 권한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 암송했죠.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저기 왕 제사장은 우리가 같이 지난주까지 나눴어요. 그죠? 자, 그런데 왜 왕으로 삼고 왜 선지자로 삼았느냐? 아니, 제사장으로 삼았느냐? 그것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선포하는 게 뭐냐 하면 선지자권이에요. 선지자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선지자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 왕, 제사장, 선지자는 구약의 용어예요. 그렇죠?
신약에는 없잖아요. 구약의 용어예요. 구약의 용어. 물론 이제 신약에 대제사장은 있어요. 그죠? 왕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구약의 용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왜 이렇게 구약의 용어를 빌려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까요? 자, 구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구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제사장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 이게 다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바로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삼중직을 이해하게 되면 구약을 다 읽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약을 다 읽은 거예요. 예, 이 짧은 시간에 구약을 다 읽은 거예요. 예? 뭐예요?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안에, 이 구약 안에 내용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게요? 예? 누구게요?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선지자라고 호칭을 받았어요. 자, 창세기 20장 7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났어요. 가나안 땅의 흉년을 만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랄 지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랄 지방에서 있으면서 겁이 나가지고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요. 그래서 그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취합니다. 데리고 갔어요.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아내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갖고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0장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뭐라고요? 네,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 보고 말씀하는 거, 그는 선지자라. 이게 최초의 하나님께서 그 호칭을 사용한, 선지자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한 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다윗도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선지자라고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9절에 보게 되면 다윗을 선지자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선지자요, 다윗이 선지자니, 또 예수님도 선지자니, 예수님은 선지자의 계보를 통해서 왔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주된 역할이에요. 주된 역할이에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도요,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는 뭐예요? 구약에는 뭐냐요?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고 돌이키는 일을 한다 그랬죠. 구약에는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신약에는 그 돌이키는 그 길이 직접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에는 약간 그림자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를 보고 대충 알잖아요. 그죠? 선풍기 그림자를 보고 아, 선풍기구나 대충. 그러는 실체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구약에는 바로 그런 그림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림자를 살짝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만은 그 참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신 거예요. 그 실체가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선지자입니다. 중보자로서의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 자,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우리는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여러분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솔직히 말해요.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예, 우리도 따먹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따먹고 있고요. 그때 아담과 함께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상은 우리입니다. 우리 조상이 우리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예요.
그 안에 DNA가 계속해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의 DNA가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서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물어볼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다 알죠.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알죠. 이미 어딘지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 너는 왜 위치가 바뀌었느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어야 자리에 있어야지. 너는 왜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벗어났느냐? 너는 왜 그 신분이 바뀌었느냐? 네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렸느냐? 주님이 안타깝게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아담 스스로가 깨우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넌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키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제사예요, 제사. 자, 죄인인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직접 상대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죄를 사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이제 제사상권하고 같이 연결되는 건데 하나님이 피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도록 알려주셨어요. 근데 아담의 두 아들이 있어요. 누구요?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를 져가지고 자기가 멋대로 제사를 지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몸만 있다고 열심을 낸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아벨은 그것을 제 머릿속에 이 귀에 착 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피를 통해서. 그래서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걸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아벨의 제사는 십자가의 제사인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류는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아벨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가인의 길이 있어요. 가인의 길은 뭐예요?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고정관념, 자기 고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아벨의 길이 있어요. 그건 뭐냐요? 조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거예요. 그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두 길이 있는 거예요. 두 길이 계속 싸우는 거야. 인류 역사는 이거 싸움이에요. 이거 싸움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요, 가인의 후회를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절대 어떻게 가인의 후회를 돌이켜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아벨의 후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잃은 양을 찾는다는 거예요. 네, 내 양이 아닌 것은 내 양이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거였는데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 잃어버린 양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품에 우리는 안기게 되었죠. 자, 문제는요, 노아 시대에 그 흘러 떠내려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벨의 후예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은 잃은 양을 찾지만 끝까지 자기가 고집 피우고 세상으로 계속 나가면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그 시대 20억이 넘는데 하나님이 노아 8식구만 잃은 양으로 택정한 게 아니죠. 많은 잃어버린 양이 있는데 그 잃어버린 양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버린 거예요. 가버린 거예요. 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 때도 하나님께서 그 잃은 양에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대요. 바벨탑 사건 속에서도 아벨의 후예가 그 안에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에 섞여 있으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갈 때에 거기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어요. 이 섞여 사는 무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타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섞여 사는 무리를 조심합시다. 옆에는 섞여 사는 무리를 조심합시다. 우리는 섞여 살지 맙시다. 시작.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구별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별되게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그 군인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전쟁터이지만 하나님의 시민권이,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벨을 너무 사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벨은 망할 거니까. 계시록 1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다. 여러분 보세요. 2절 띄워주세요. 큰 성 바벨론은 어떤 곳이에요? 귀신의 처소가 있는 거예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에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자,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부르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보세요. 왕이 그리고 상인들이 그렇게 이 왕국에서, 이 바벨론 왕국 안에서 타락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합니다. 4절이요. 또 내가 이르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와라. 계시록은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고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세상에서 나올 수는 있어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는요, 장차 망합니다. 지구는 어떻게 된다고요? 장차 망해요.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고 뭐 별짓을 다 해도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철로 역정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장망성이라고 돼 있어요.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 1.4 때 다리가 끊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강북에서 강남으로 못 오는 거예요. 북한군에 잡혀서 죽는 거예요. 근데 다리가 나졌어요. 그러면 그 길로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단절이 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단절이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하늘과 땅의 길을 쫙 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타고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지자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계속해서 선포해요. 뭐라고 선포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다음 주에 암송구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돌아갔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 안에 머물러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요만큼 받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본질적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버렸어요.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아담의 관점에서 읽으면 안 돼요.
아담의 관점에서 자꾸 성경을 읽으면 뭐냐면 복 받아야지, 문제 해결해야지, 응답 받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뭐냐, 이미 나는 복 받은 사람인 거예요. 나는 이미 치료된 사람이에요. 나는 이미 회복된 사람이에요. 나는 문제가 이미 회복이 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우리가 아담의 관점에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하늘로 올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비행기 타도요, 한계가 있어요. 로켓을 타도 한계가 있어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고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이,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저는 이걸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외칩니다. 왜냐하면요, 자꾸 아담이 끌어내려요.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아담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실패한 나를 자꾸 보는 거예요. 실패한다. 연약한 나를 자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계속해서 피드백 받아요. 너는 요게 안 되고 요게 안 되고 요게 안 돼. 그러니까 거기에 쪄들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부모님들에게 그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담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못 만나. 아담은 절대 하나님 못 만나. 예수가 와야 돼. 근데 예수가 왔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담의 관점에서 자꾸 보는 거야. 그러니까 멀게만 느껴지는 거야. 기도할 때도 고래고래 소리를, 기도를 작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는 크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게 뭐예요? 너무 멀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안에 와 계셔요. 할렐루야. 그분을 누리시면 돼요. 그분을 누리셔요. 그러니까 살짝만 벗겨. 여러분, 계란을 그냥 먹으면 안 되잖아. 계란 그냥 드실 수 있어요? 껍질을 살짝만 벗겨. 그러면 그 안에 맛있는 계란이 싹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고정관념에 이 껍질을 살짝 벗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 지금 본질적으로 영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육체와 혼은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언제 구원받느냐?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야 돼. 그때는 죄가 없어.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져. 근데 지금 어때요? 우리 본성이 자꾸 죄를 향해. 자꾸 본성이. 그러니까 이 본성은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본성이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넘어졌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래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본성적으로 넘어지는 그러한 부분에 묶이지 마시기를 바라. 마귀는 그거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야. 야, 봐, 네가 무슨 목사야. 너는 지난주에도 넘어졌잖아. 실수했잖아. 여러분, 저도 실수하고 넘어지잖아요. 막 혈기가 올라올 때도 있고요. 짜증이 날 때도 있고요. 게을러질 때도 있고요.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진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실수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외쳐야만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에 뭐라고 해요? 7전8기.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 8번째 일어난다. 여러분, 이걸 또 곡해해서 7번 넘어져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죄가 멀어지고 죄가 싫어지고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새로운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약에는 율법을 주셨고 신약에는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주느냐? 먹으로 쓰지 않고 영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보세요, 여기 나오죠.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깊이 묵상. 여러분 돌판에 쓴 게 아니에요. 돌판은요 거리가 있잖아요. 깨지면 안 되잖아요. 깨지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판에 새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 영이 왔다는 거예요. 새 영이 와서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령이 나오죠. 성령. 그래서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익숙해져 있어서 세상 말을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민감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어설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좋은 것들 우리가 다 못 누리게 되는 거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새 영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전히 육으로 죄를 짓고 연약하고 쓰러져 있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새 영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여기 몇 사람 계셔요. 그죠? 예, 잘 이해가. 그런데 묵상해 보세요. 앞으로 이런 복음을 여러분에게 계속 전달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만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마도 이해를 못하고 빌립도 이해를 못해서 여러분 도마와 빌립은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한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기적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야 이놈아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뭔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깨달아 알아들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가르침을 통해 선지자가 되셨어요. 1500년 동안 각 시대마다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시냐면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1500년 동안 성경이 1500년 동안 지어졌잖아요. 근데 그때만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의 종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저 같으면 한두 해 보고 저놈은 안 되나 봐. 저놈들은 안 돼.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려고 했다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으셨을 거예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넘어지고 쓰러졌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응원하고 계셔요.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계보가 쫙 나옵니다. 특별히 창세기 5장에 나오죠. 역대상에 나오죠. 그 다음에 룻기서에 보면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요. 왜 족보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집에 그 족보책 있으세요? 족보책을 굉장히 귀하게 아주 보관하는, 저희도 한동안 있었는데 지금은 다 버렸어. 별로 필요가 없어. 우리는 새로운 족보가 왔으니까. 왜 성경에 족보가 나올까요? 그것은 우리의 뿌리가 어딘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어디예요? 우리의 뿌리는 박씨 집안의 박혁거세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뿌리 아래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요. 아, 기분 나빠. 내가 무슨 아래에서 나왔어.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 원숭이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뿌리는 어디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이 뭐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이 그게 깨져버렸잖아요.
다시 하나님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가인은 이제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야. 아벨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족보를 탁 만드는데 아벨 대신 하나님이 누굴 주시냐? 셋을 주신 거예요. 셋을 주시죠. 근데 셋을 통해서 누가 왔어요? 에노스가 왔어요. 에노스. 그래갖고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이 그 족보를 쭉 타고 예수님이 오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족보가 필요 없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위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을 통해 쭉쭉 오다가 깨지고 다시 이 길로 가서 셋, 에노스, 그 다음에 에녹,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온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길을 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산을 가는데 경부선을 만들면서 가면 안 되잖아.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 이미 닦여 놓은 길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이미 만들어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 유일한 길, 예수의 길. 그 길로만 가면 우리는 강도도 괜찮습니다. 살인자도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다 그 길로만 가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장갑 보세요. 장갑. 이 장갑은요 이렇게 두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죠?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장갑을 탁 끼고 이거 하고 별거 다 합니다. 청소도 하고요. 작업도 하고요. 다 해. 장갑에는 생명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는 장갑 같은 존재잖아. 근데 그분이 오셔서 이 안에 생명력이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그 질그릇 안에 뭐가 봤어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갑이 이렇게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들어오면 이게 여기 막 장갑 하다 보면 페인트 칠도 묻고 막 시멘트도 묻고 그러면 이게 딱딱해져. 그러면 이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 버려야 돼.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이거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장갑이 우리가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더러워도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의 피가 닿으면 이렇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믿는 거야. 나는 볼품 없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가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지자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또 가르침을 이루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또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선지자권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